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태어납니다. 아직까지 지성이 발달되지 못하고 이성이 발달되지 못해서 모르는 것뿐이지 태어나면서부터 문제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 문제가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인간이 산다는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을 수고하며 노력을 했지만은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떠난다면 그 영혼도 하늘나라를 가질 못합니다.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의 아주 나쁜 습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습관이 뭐냐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무시해버리고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쪽 길로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걸 무시를 해버리고 자기의 주관대로 이쪽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문제 해결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죄만 자꾸만 지고 죄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씨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씨를 아무리 다 제거하려도 제거가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죄의 씨는 그냥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니까 바로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지 않는 한은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잘못해서 문제 해결을 못 받고 살아요. 불행하게 살아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모든 책임은 다 나한테 있는데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까지도 뒤집어 씌워요.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문제를 털어놓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걸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나의 잘못을 털어놓고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잘못하신 것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로 꾸며나간다 이거예요. 근데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기 때문에 끝에 가서는 거짓말이 탄로가 나면 그 죄가 몇 배로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해결하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아이고 나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산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를 안고 사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듣다 보니까 내가 막 이렇게 흥분이 된다고 할까 그런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다 다른 사람에게 누리시고 결론이 나중 가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이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가? 그걸 막 토로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근데 저걸 바른 말을 해줘 말어 해줘봤자 들을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욕할 거거든. 자기가 조금만 겸손하면 되는데 자기 잘못은 자기가 다 일을 저전에 해놓고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셨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는 잘해줬는데 다 배신하고 나갔다. 그래서 혼자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울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눈물이 아니라 오히려 억울하고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나는 잘했는데 상대자들이 나한테 배신을 하고 하나님도 외면을 했기 때문에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눈물이 나온 거예요. 이런 눈물 무슨 눈물이라고 해요? 이것이 쓴 눈물이라고 해요. 그럴 때 한번 눈물 나오거든 한번 눈물 맛을 보세요. 짠 눈물이 있고 쓴 눈물이 있어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땀도 나오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지. 그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아마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가 봐. 그러니까 그 준비된 뜻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힘써보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위로한다고 해서 위로가 됩니까? 아이들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쭉 문제를 보면은 문제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누가 만들었느냐 문제를 누가 만들었어요? 가정의 문제는 누가 만들었어요? 예? 남편이 만들었어? 아내가 만들었어? 자식이 만들었어? 예? 자식이 만들고 남편이 만들고 아내가 만들었다고 그 문제를 남한테 불러 씌우는 순간에 그 문제는 뻥튀기가 돼서 잠 못 자고 오히려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언제부터 생겼느냐 그러니까 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먹고 입고 사는 것이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문제라고 하는 거 그림자도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겨서 먹고 입고 사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던 에덴은 추방되고 나눠서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거기에 철학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제 신앙적으로 보니까. 그게 뭐냐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또 문제야 이게.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일할 것도 없고 마음이 공허해가지고 잠도 안 오고 괜히 문제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내가 저 지금 뭐 이거 공중에 떠 있는 거야 뭐 하는 거 이런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그거를 행복으로 알아야 되겠는데 그거를 오히려 할 일이 없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행복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생활할 때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뭐 의식주 문제라는 게 전혀 없었다고 말이죠.
그럼 얼마나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행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언약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 복을 줬는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을 줬는데 그 복이 뭔지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담에게 복을 주고 가로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복의 첫 번째 복이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만약간에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하나 낳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는 일을 했더라면 사탄에게 미혹받을 이유도 없어요. 애 키우느라고 마음이 거기서도 혼자 놀러 다닐 때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를 키우면서 내가 크는 것처럼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더 편하고 더 높고 더 마음속에 어떤 허망된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사탄에게 올무에 걸려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엉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 말은 혹하고 들어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먹고 입고 사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으로 쫓겨나서요 그때요 깨달은 것이 얼마나 귀한 걸 깨달은지 몰라요. 몇 가지를 깨달았어요. 거기서 크게 4가지를 거기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죽고 사는 문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안 죽고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했더니만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못 살고 죽게 됐구나. 그걸 느끼게 됐어요. 깨달았어요. 또 뭘 깨달았냐 그러니까 행복하고 불행한 걸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때는 참 행복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니까 이게 불행의 수렁에 빠져버린 거예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근심, 걱정과 고난을 헤어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또 뭘 깨달았느냐? 축복과 저주라는 걸 깨달았어요. 거기 있을 때는 축복을 몰랐어요. 저주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주받은 땅에서 살라고 했거든요. 추방했잖아요. 그 땅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이 세상의 모든 땅이 다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뭔지를 알았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고 거역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저주라는 걸 깨달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됨으로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저주를, 사탄의 음모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줬을 때 같이 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잘 살수록 만들어줬는데, 왜냐면 마귀가 그 잘 사는 것을 부러워가지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저주받은 땅으로 몰아냈잖아요. 아, 하나님은 정말로 나만을 위해서 사랑하는데 마귀가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미움과 저주 속으로 우리를 넣었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사탄의 미혹을 깨닫게 된 거죠.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준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의 열쇠가 뭐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러면 깨닫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가 있고 말씀 안에서 내가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행복을 회복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그래서 깨닫는 것이 복이고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제는 인간이 만드는 거고 내가 만드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뭐 하나님한테 찾으려고 해도 안 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보내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책임을 지고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를 답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그냥 형식적으로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의 방법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가 있어요? 인류 역사에 이런 책은 없어요. 인류에 문화가 생기면서부터 이 책이 기록해서 오늘날까지 3,500년 전에 기록했지만은 3,500년 전에 기록한 것이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3,500년 전에 쓴 글이 지금이 어떻게 과학이 발달됐는데 필요하냐 이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시작하면서 세상 끝날 때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문화가 어떻게 발전할 것을 다 아시고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시대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학도 문학도 발전되어 나가고 있어요. 연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문제도 문화가 발달되다가 보니까 문제도 복잡해요. 하나하나 문제가 아니에요. 복잡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얼굴이 화색 있는 거고 행복한 것 같은데 속에 마음에 품고 있는 문제를 그냥 어떤 사진을 찍어가지고 칼라로 입체를 찍어가지고 그 문제성 가지고 있는 속에 근심, 걱정, 문제가 있는 그걸 다 MRI로 찍어가지고 보여주면 어떻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놀라서 넘어질 거예요. 하루에도 여러분들 생각을 얼마나 많이 바꿉니까? 우리 별별 생각을 해요. 그걸 그대로 녹화해가지고 하루 생활한 것만 보여주더라도 본인들이 놀래서 넘어질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주었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가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멘.
못 깨달으면은 열쇠를 줘도 사용할 줄을 몰라요. 참 그 열쇠가 참 묘한 거요. 다이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글자 한자만 잘못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안 열려요. 언젠가는 밖에 나가서 이제 성교관을 들어가려고 오늘은 안 열리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게 이 번호인데 이렇게 눌러서 한 번 누른 것도 아니고 뭐 수백 번을 누르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이 도둑놈이 어쩌요 이 번호를 바꾸라는가 이거 바꾸라는가. 그래도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집에다 전화해가지고 전화가 몇 번이냐 그랬더니 몇 번이라고 그래. 숫자를 잘 못 누른 거예요. 한참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이제 트랜지스타 그 라디오가 있는데 그 주파수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쎄삐 소리가 나가면서 소리를 못 들어. 근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야만이 정확하게 내게 똑똑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가르칠 때는 정말로 꼼꼼하게 해서 여러분들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요. 너무 자세하게 하니까 또 사람들은 이거 대충 하지 뭐 그 맨날 그거 이제 그러냐고. 밥 먹는 거요 쌀 넣고 물 넣으면 밥 돼요 하고 그렇게 해주면 됐지. 지가 알아서 해야지. 뭐 어떻게 물을 얼마나 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퍼주고서 먹으라고까지 해주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하라고 주면은 자기는 생각할 때는 쉽고 그냥 간단한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목사님들도 제가 가르쳐 놓고 가서 교회 가서 뭐 실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석 달간을 배운 거를 가서 한 달 가르치고 나니까 가르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 뭐 아는 건데 뭐 필기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필기를 안 하는 거야. 기억에 남는 것이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기억에 남도록 이렇게 있지 생소한 것은 기억에 안 남는다 이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또 와서 또 공부를 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번을 보고 뭐 수백 번을 보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잘 깨닫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말씀이 답이야. 누가복음 18장에는 뭐가 답이야? 기도가 답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을 해야 돼.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를 줬는데 이 말씀이 뭐가 뭔지를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제일 이해가 안 되고 읽기가 싫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민수기요. 민수기는 맨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뿌리고 제사 드리는 거거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또 피를 흘리라고 하고 피를 또 뿌리라고 하고 잡으라고 그랬는가. 맨날 보면 5가지 제사가 소녀만 빼놓고 다 짐승 잡아서 지는 거예요. 이것만 읽으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민수기는 도무지 은혜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이건 빼놓고 내가 읽겠습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민수기는 아예 제쳐놓고 읽고 설교도 민수기는 아예 제쳐놓고 읽은 거예요. 그런데 주일학교 학생이 목사님한테 찾아와. 목사님, 나요 정말로 이상한 걸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하나님이 사랑을 깨달았어요. 아니, 꼬마가 무슨 사랑을 깨달았냐? 민수기에 보니까요,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렸는데 그 양이 예수님이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정신이 팍 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양처럼 제물로 드려서 우리 죄를 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첫 번째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회개를 했다는 거야. 내가 그것도 못 깨닫고 이렇게 인생을 아예 제쳐놓고 내가 성경을 봤구나. 설교도 안 하고 그랬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만 보면은 잠이 와요. 그것도 또 참 변명도 잘 그래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그랬는데 나를 극진히 사랑하는가. 이 성경만 보면 잠이 와. 이렇게 멀쩡하다가도 설교 시간만 보면 잠이 오고 성경만 보면 그래. 그래서 어떤 분 주변에 보니까 잠 안 올 때는요 성경 봐요. 성경이 수면제예요. 얼마나 재미가 없고 얼마나 깨닫지 않으면은 얼마나 호기심도 없으면 성경을 보고 재미가 없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는데 이걸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나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깨닫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것이 나의 마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셨구나. 말씀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뜨거운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생활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그 불우한 재판장이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다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한 번, 두 번 가서 사정을 해더라도 들어주질 않아요. 불우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나 받아먹고 재판해 주는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지. 자, 우리나라도 정말로 심각해요. 검사 판사들이 너무나 심각한 거. 죄 없는 것도 죄를 만들고 죄 있는 것도 죄를 없게 만들고, 판사들이 판사를 하는 거면 자기와 가까운 사람은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다고 판단해버려요. 근데 고유고난이기 때문에 누가 말도 못해요. 그거는. 판사들이, 검사들이 양심을 가지고, 자기 양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자기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죄 있는 것도 죄 없다고 해주고 죄 없는 것도 죄를 둘러 씌워가지고 한다든지, 판사들이 판결하면 죄 있는데도 이 사람은 구속시키지 마 하고 한다든지, 죄 없는데도 이 사람 어떻게 만들어가 구속을 시키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치가 바뀔 때마다 대통령을 비롯해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구속시키잖아요. 잘못한 거를 잘못했다고 판단을 해야 되고, 잘한 거는 잘했다고 판단을 해야 백성들이 옳고 그런 거를 바로 판단해서 바르게 살지, 네 패로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불행하고 백성들이 불쌍한 거예요. 이 판사들이 좋은 판사들도 있지만 정말로 나쁜 판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지면, 없는 사람은,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은 한 달, 두 달 만에 구속을 시켜요. 자기 편 있는 사람은 1년, 2년, 3년 가도 재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국회의원 가운데요, 기소가 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영창 갈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재판을 안 해요. 판사들이 재판을 안 하고 미루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한 달에 이 가져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8명인가 직원을 거느리고 있어요. 고급 세단이 나와요. 그럼 8명을 거느리고 있으면 그 사람들 월급이 8명만 하더라도 400만 원씩이면 얼마요? 국회의원은 또 세비가 있고 월급이 있고 활동비가 또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근데 이게 기소돼서 이 사람 재판을 안 하는 바람에 1년 동안 그 월급을 다 타먹는 거예요. 이게 도둑놈이지. 이게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 안 하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재판관도 이렇게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지만은 이 가난한 과부는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가서 사정하는 길밖에 없고 귀찮을 정도로 가서 사정을 한 거예요. 이 억울한 사정을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이 가난한 과부 여자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라 귀찮아가지고 그 억울한 사정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하물며 택한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왜 속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왜 기도를 안 하죠? 문제투성이를 안고 잠 못 자면서도 왜 기도 안 하죠? 해결의 열쇠는 거기 있잖아요. 고민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를 안고 있으면 해답이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을 읽어보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길이 없고 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길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믿는 믿음이 바로 실행할 수가 있어요. 다른 데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쪽 이쪽은 하다가 아이고 뭐 이거 아닌가 하고 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 데 가도 해결 못 받아요. 믿음으로 해야 돼. 믿지를 않고 하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믿지 않고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찌를 생각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답받을 거 생각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은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정함이 없어요.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별짓 다 해도 이 길밖에 없으니까 그 길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랍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열쇠를 줬어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줬다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 해결의 열쇠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풀어나가야 돼요. 문제가 어디서 발당돼서 내게서 발당돼서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에 양심을 거역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커지는 겁니다. 문제가 자꾸 커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이 설교 본문에 요약 본문에 그 문제 답의 선택은 내가 해야 된다. 거기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진리 안에 진리를 믿고 그 안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고 말씀했다. 무조건 되고 기도하는 것은 근거도 없이 그 미신과 같은 것. 미신은 어떤 신의 존재가 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자기 마음에 뭐든지 갖다 놓고 돌을 놓고 빌든 나무 갖다 놓고 빌든 빌면은 자기 마음이 거기서 집약이 돼서 이루어지려 하는 그런 허망한 허무맹랑한 그런 신학을 가지고 하는 게 미신이거든요. 일본에 가보면은 참 미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처음에 가지고 뭔지 몰랐어요. 이 길가에도 버스 정류장 옆에 이렇게 보면 이 진열장처럼 딱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 보면 뭐 별별 인형 같은 거 뭐 짐승 뭐 인형 뭐 사람 인형 할 것 없이 진열장에다 참 악세사리 진열해놨어요. 그 누가 그렇게 놨냐 그러니까 그게 다 그 인형 같은 거 하나가 섬기는 사람이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 버스 타려고 기다리다가 거기다가 빌고 버스 타는 거예요. 아파트 정문 옆에다도 또 그런 걸 해놨어요. 수백 개 갖다 놨어요. 식구대로 신이 있어 또 식구 5식구면 5개 그거 갖다 놨어요. 그래서 별도로 자기 신이 나는 찾지도 못하겠어. 일단 수천 개 진열장에다 뭐 요만한 것부터 뭐 이만한 거 갖다가 착하게 갖다 놨는데 자기 신은 용하게 찾아가지고
찾고 사는지 안 찾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빠한테 출근하려고 할 때 거기서 빌고 가요. 한참 주문을 내고 빌고서 가는데 그 많은 신들이 누가 듣든지 듣는다고 생각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신당에 가면 또 신당에 돈을 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분 자기가 머무는 곳에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800만 신이라고 해요. 800만 신. 인구가 1억인데 800만이면 얼마예요? 1.2명 정도의 신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미신과 같은 그런 신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한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조물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라 이거. 아멘. 시골에 목회를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제 신주단지라고 이제 모시고 이렇게 있고 햇농사지면은 햇농사 묵은딸 다 이렇게 비워놓고 햇살 처음에 쪄가지고 단지다 갔다 신주단지야 그게. 거기다 이제 그 단지 위에다가 뭘 놓고 빌어요. 아침 저녁으로 빌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걸 이제 다 치워야 되잖아. 이제 치우면 나 못 치운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 치웠다가 내가 섬기는 신이 말이요 나를 해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와서 이것 좀 어떻게 처리 좀 해주세요. 그 쌀은 어떡하지요? 그 쌀은 버리자니 아깝고 그것도 먹으면 신이 또 붙어있던 신이 가서 사람을 병이 들게도 하고 아프게도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날 가지라고 내가 다 먹을 테니까 단지 싹 깨끗해 씌워버렸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내가 섬기던 신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이고 목사님 매일 와서 기도해 주세요. 혹시라도 이놈의 신이 또 와가지고 자기를 배신했다고 나한테 어떤 해코지 하려는지 모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거기 안 가도 교회에서 기도해도 된다고. 그러더니만 남편도 믿고 자녀들도 다 믿고 나왔다고. 이제 믿으니까 아이고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냥 방에 그것 때문에 건들지도 못하고 못하고 옮겨놓지도 못하고 신이 해로울까 봐서 그랬는데 그는 다 치우고 나니까 너무나 깨끗하고 좋다. 그 신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고 인간들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은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순종하면서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때 너무나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여기 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해 가는 거죠. 순종해 가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니까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데 어떻게 해결되냐 하니까 여러분들 어둠이 있는데 어둠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비추면 어둠은 자동으로 어둠아 물러가라고 한다고 해서 어둠 속에서 고함 지른다고 어둠이 물러가지 않아요. 빛을 가지고 가면은 다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 대신 하나님이고 이 말씀은 바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에게 행복을 비춰주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비춰주고 근심 걱정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갖다 비춰주고 이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들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이 물러가듯이 빛을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도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실천만 하면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러분들 문제 안고 불행하게 살지 말고 문제 해결의 말씀을 믿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받아서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는 하나님이 빛 가지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모든 근심 걱정되는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함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태어나면서